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자 요셉이 총리 요셉보다 더 위대합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970년도 우리나라가 이제 경기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즈음에 경기 부양책으로 이제 서민들 대출해주고 이런 것들을 큰 은행에서 감당하기 좀 번거로우니까 신용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국가에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500명 이상 되는 교회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조그마한 은행을 하나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대출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그 당시는 그래도 50만 원, 100만 원이 그렇게 적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출해 주는 겁니다. 제가 82년도에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그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이제 그 뭐랄까 실습을 겨울에 교회에 실습을 나갔는데 그 교회에 가니까 신용협동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성됐는가 보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이제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들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 100만 원씩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원들이 해가지고 이제 기금을 마련하고 그걸 이제 큰 은행에다 예치해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이라고 아시죠? 연대보증을 이제 받아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두세 명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다 안 되면 누굴 찾아오냐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와요. 오직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게 연대보증인 중에서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담임 목사예요. 그 사람이 시답지 않아도 목사님이 해줘. 그래서 사인해주면 거의 10중 8구는 이제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담임 목사님이 별명이 호랑이 목사님이에요. 엄청 무서웠어요. 뭐 설교 시간에만 혼나는 것도 여러 개고 저도 많이 혼나고요. 그래서 요 정도 된 거예요. 아무튼 엄청 무서웠어요. 그분 생각하면 형용사가 뭐냐면 호랑이에요. 호랑이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증을 서주고 그랬는데 대부분은 다 갚았죠. 목사님이 이제 보증 썼는데 목사님 돈 띄어먹겠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안 맞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갚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하나둘씩 늘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제가 4학년 정도 있을 때에 다른 교회로 임지가 이제 홍제동 쪽으로 바뀌어서 가시는데 17년 동안 거기서 목회를 성실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가려니까 그 교회에서 퇴직금을 이제 적립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마이너스가 계속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연대보증 섰다가 안 갚은 사람 꼬로 박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17년 동안 누적됐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받은 퇴직금이 그 변상금으로 거의 다 나갔어요. 제가 그걸 왜 하냐면 저랑 집사람이 그때 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고 또 어머니가 장모님이 권사님이니까 이렇게 들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제가 신학생이고 목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래저래 팁으로도 얘기해 주고. 근데 진짜 받은 금액의 거의 대부분이 변상금으로 다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제 모습을 봤어요. 아주 쿨하게. 아유, 내가 쓴 거니까 내가 감당해야지.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때도 거기도 장로님들이 한 10여 명 되셨는데, 아유, 목사님 이거 그렇지. 안 갚을 수는 없고 갚자 그러더니 17년 동안 했는데 그냥 손 털고 가셔야 되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이 아유, 내가 그 사람들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한 건데 아유, 내가 들어가면 다 가죠. 그리고 쿨하게 다 지불하고 가셨어요. 제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형용사를 바꿨어. 호랑이 목사님에서 위로자 목사님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제가 목회 나와서 최근까지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간증했는데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에요. 정말 제 목회의 영원한 멘토와 같은 목사님. 그다가 뭐 강의식으로 나를 가르쳐주거나 그런지 않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분이 호랑이 목사님 같기만 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마포 그쪽이 이제 꼬방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라도 위로해주고 붙잡아 주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게 그렇게까지 될지 몰랐는데 자기 것이 다 소진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들을 위로하고 떠났던 목사님. 위로자 요셉이 총리 요셉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셉이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이 막강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뭄이 들어가지고 풍년이 7년 들고, 그리고 이어서 가뭄이 들면서 자기 아버지가 사는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도 가뭄의 여파의 예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니까 형들이 물건 사러 오고 이러면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과 집안 식구들 한 70여 명 이상을 국제 이민을 시켜서 요셉이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센 지역의 양을 키우면서 하는 정착지를 마련해 주고 거기서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 아니라 다른 고민에 10명의 형들이 아주 신경이 곤두서 있었는데, 그 다른 고민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지만 큰일 났어. 우리 이 요셉이, 우리가 요셉한테 한 짓이 있잖아. 근데 여태까지는 아버지 체면 차려가지고 아버지 생각해서 우리한테 이런 방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없어진 반면에 요셉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의견을 낸 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요셉한테 일러주라고 한 말 있잖아. 그거 우리가 빨리 가서 먼저 얘기를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하고 이제 요셉을 찾아간 겁니다. 가서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이렇게도 부르지 못하죠. 아마 요셉이여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종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호칭도 요셉이여, 얼굴도 제대로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요셉 당신한테 가서 이런 말을 꼭 해주라 그랬어. 우리가 비록 니네 형들이 요셉 너한테 잘못한 게 많이 있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줘라. 그게 내 바람이다. 그 말을 했으니 요셉이여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에 그냥 탁탁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마 내가 요셉이었으면 팔을 걷어붙이면서 원수 외나무 다리에서 만든 잘됐다 이럴 텐데, 이 요셉이 그 엎드린 형들을 붙잡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한 것이 잘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형님들이 그때 저를 팔았기 때문에 제가 이곳으로 왔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꿈 해석을 잘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총리가 됐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가물어서 죽을 지경에서 이렇게 살게 됐고, 이 계획을 7년 계획 이렇게 잘 프로젝트를 세우는 바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애굽의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조카들도 다 건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뭐라냐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친절한 말로 깊이 그들을 위로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읽었습니다.
특별히 20절이 은혜가 됐는데 21절이 은혜가 됐는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도다. 이 말이 왜 은혜가 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도 참 위대하지만 그 이후에 정말 자기한테 못할 짓을 한 그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총리 요셉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위로자 요셉, 그는 그 모습을 갖고 더 위대한 자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은혜가 됐습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주여 내 손, 주의 손 되게 하소서라는 목표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올해 목표와 함께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위로자 요셉이 총리 요셉보다 더 위대한 것일까? 요셉은 똑같은 요셉인데 왜 위로자 요셉이 총리 요셉보다 더 위대한 것일까? 첫째는 총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요, 위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때도 그렇고 요셉 자신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야,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됐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사건으로 뭐냐면 그 사람이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일약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왕의 신하들이 둘이 자기가 있는 감옥에 둘이 왔는데 그 중에 2명 다 똑같은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요셉한테 얘기할 때 요셉이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꿈 해석이 아니라 그 꿈 해석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요셉의 본 믿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꿈을 해석해 줬기 때문에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해서 총리 대선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해석해 주신 것을 나는 전한 것뿐인데 그 은혜로 내가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스스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한 건 사실입니다.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형들에 대해서 원망이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섭섭한 것은 그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영적인 그릇을 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혹이 왔을 때도 여자한테 유혹이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섭섭하게 해드릴 수 있냐.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발단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수가 있었지만 그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수감자 생활을 잘하는지 주변에서 다 인정할 정도로 사람이 됩니다. 환경이 바뀌고 더 다운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될 때에도 그는 은혜 받을 그릇을 늘 준비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만 보더라도 그가 총리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이 모든 것이 될 때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직분까지 얹어주시네. 그럴 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총리가 된 거, 그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한 거 참 위대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위대함 위에 위대함을 더 하나 얹었는데 그게 그의 형들에게 한 태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요셉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요셉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요셉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위대하냐? 형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이랬던 요셉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요셉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떤 게 더 위대하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들을 위로한 요셉이 더 위대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모든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냐면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총리의 권한을 가지고 휘둘러도 누구 하나, 심지어는 형들 스스로도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이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칼날을 휘두를 수도 있고 그들을 품어줄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선택에서 요셉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품어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은혜를 받은 것, 그것까지 간 것도 위대한데 그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형들이 자기한테 정말 못할 짓을 한 그 형들을 받아주고 위로하면서 위로자로 위대 위에 위대한 자로 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제사요 예배예요. 아멘. 그죠? 예.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바깥에서 쉬고 계시거나 자기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놀러 가신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 사람 때문에 속 천불 나가지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지금 가자는데 죽으라고 말을 안 들어. 그 시간은 돼서 왔지 뭐.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여기 온 여러분들은 상당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제사보다 뭐가 더 위대하냐면 순종하는 게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듣고 그렇게 행한 것을 이름하여 순종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제사도 참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더 훨씬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순종하여 형들을 위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지금 막 야단치는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준 거지. 애굽으로 데려와서 지금 잘 해가지고 아버지 잘해서 하나님 나라 가고 형제들에게 살 고센 땅에 다 땅을 마련하고 거기서 양들 잘 키우고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하나님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의 가문을 복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형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저것들이 나한테 한 짓이 어떤 짓인데 저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쪽으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응? 제가 오른손잡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진짜 억울하게? 하나님 이번에는 좀 죄송하지만 저 뒤로 물러가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감정대로 그렇게 갈 수 있겠냐? 물론 먼저 이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그래도 설령 내가 용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위로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어떻게 그들한테 권력 있다고 휘두르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형님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총리 요셉하고 위로자 요셉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인들이 참 은혜를 사모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막 어떤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왜 그렇게 하냐니까 오시는 은혜가 혹시 저 사람한테 갈까봐 난 더워서 그런 줄 알았더니 은혜가 왜 우리 퀴즈라면 한 개라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막 모으는 것처럼 은혜도 막 좋아요. 은혜 사모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성도들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연초에도 제가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참 은혜를 사모하는 게 절절해요. 절절해. 예.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 위대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주시겠어요? 단순히 받았다는 것 기쁘고 뿌듯하고 그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셨을 때는 그 은혜와 기쁨과 그 충만해진 걸 가지고 이제 내가 가는데 같이 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한 초청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난 거덜납니까? 아니에요. 제 목회 경험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면 분명히 헌신하고 드리고 마이너스가 나는데 계산적으로 마이너스가 나는데 지나고 나면 플러스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총리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을 받아주고 위로했던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함 위에 더 위대한 자로 섰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은혜를 사모하는가? 내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은혜 받은 것도 위대하지만 그 은혜 받은 은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가서 행할 때에 내가 더 위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총리 요셉보다 위로자 요셉이 더 위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왜 위로자 요셉이 총리 요셉보다 더 위대하냐면 총리는 세상 법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위로자는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형들이 한 짓이 있어요. 그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거는 요셉도 알고 형들도 알아. 확인된 죄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확인된 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법으로 접근해 갈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접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니까 이 형들이 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법으로 접근해 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접근해 가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법이 중요합니다. 세상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엉망진창됩니다. 교통도로법이 귀찮아도 있어야 됩니다. 그거 있는 바람에 그나마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법을 지키려고 그러긴 하는데 법이 있는 게 귀찮아도 법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세상 법이 다 완벽하면 세상이 주님 원하는 천국 될까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의 법의 기준은요,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안 된다는 하한선을 긋는 거예요. 응? 너 힘들어도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 너 화딱지 나도 남 두들겨 패지 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 인간의 삶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하한선을 긋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야, 그래도 인간은 이러면서 살아야지.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는 거 봤어요? 근데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상한선을 말하고 세상 법은
하한선을 말하는데 이 하한선 가지고 막 휘둘러대기 시작하면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미국의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실화인데 10대 초반에 애가 남의 집 가서 뭐 가게 가서 빵하고 뭐 우유랑 뭐 먹는 거 훔쳤다가 걸렸어요.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냐니까 집이 너무 가난해요. 며칠 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방청객도 주변 사람들입니다. 자, 판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먹을 게 없어 훔쳤구나. 그래, 너 됐어. 그러면 어떤 법을 어기는 거예요? 세상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네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벌금 25불. 그리고 그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데 돌보지 않았던 우리들의 무관심의 죄 100불 벌금. 그러니까 자기부터 돈을 내고 방청객에 걷어가지고 25불을 벌금으로 내고 75불을 그 아이의 부모를 불러서 주고 위로해주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들을 도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법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법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세상법에도 상당히 일가견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물건 사고 또 팔고 그리고 뭐 하는 거 그 과정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보면 얼마나 꼼꼼하고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 부강되고 먹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음식을 가지고 곡식을 가져와서 사서 먹어서 국민은 국민대로 살고 나라는 나라대로 부강되는 그런 일이 잘 질서 있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요셉 안에는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법과 세상에서 주는 총리가 얻는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과 위로의 법과 그리고 용서의 법이 그의 심령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적소적소에 아주 적절하게 잘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가끔 난 정치인들 보면 진짜 한심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자기가 칼자루 쥐었다고 막 뒤후들어 막. 지 권력은 뭐 이건 계속 갈 것 같아요? 길어야 5년인데? 이제는 그런 겁니다. 요셉이 그럴 수 없었을까요? 당시의 애굽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그러지만 당시의 애굽은 지금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리고 왕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왕이 고난을 줄 때 나와 관련된 거 빼놓고 나머지 내가 다 너한테 위탁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진짜 막강한 파워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거 가지고만 형들을 그것으로 치려면 자기 신하들한테 형들 저기인데 눈빛만 이러면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속에 세상의 법도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법으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 같이 있었는데 형들에게 접근해 가는 것은 세상의 법으로 접근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법으로 접근해 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 힌트를 어디서 얻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는데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은 쉬워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쉽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보면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왕은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보다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 중에 그거 휘둘러가지고 저런 왕 되면 안 되죠. 거지 같은 왕.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 왕이에요. 정말 왕은 저러셔야 돼. 그렇게 좋은 샘플로 남은 게 다윗 왕이에요. 보세요. 똑같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는 저러면 안 돼. 저런 왕이 돼야 돼.
지금도 이스라엘은 몇천 년이 지나서도 다윗의 왕이 엊그저께 아니면 지금도 다스리는 왕처럼 존경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이 그가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왕은, 저 거지 같은 왕은 지가 맡은 권력이 그냥 세상 다 얻은 것처럼 휘둘러대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 끝장나는 것이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들을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 왕에도 역시 그에게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공존했지만 이것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적소적소에 잘 배분해서 지혜롭게 해서 그런 위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임원교육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집사님에서 권사님이 되고 권사님에서 장로님 됐다는 이 옮겨간다는 이 의미가 뭔 겁니까? 계급장 다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집사 때 형용사가 하나만 붙어요. 열심히 해요. 아우, 그 집사님 참 열심인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 되면 형용사가 하나 더 붙어야 돼. 아, 그 권사님이 정말 열심인데다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 권면해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다가 형용사가 또 하나 붙는 거예요. 아, 그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신앙을 얼마나 붙잡아주고 권면해지 몰라. 그리고 그냥 목사님의 그 일을 얼마나 잘 보필하는지 몰라. 자, 형용사가 갈수록 많아졌다는 것은 그가 감당하고 섬기는 범위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는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 애들이 편안한 것처럼 장로님들과 저하고 전혀 갈등이 없어요.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계셔서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얼마나 고마워하고 저분들도 제가 온 걸 고마워하고요. 저도 저분들을 고마워해요. 교회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직분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직분이 계급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급장으로 여겼던 아합 왕은 그런 왕 되고 섬김의 범위로 여겼던 다윗은 영원히 존경받는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총리로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물려받았지만 그걸 휘두르고 산 자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더 실현하고 하나님의 법이 그 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자기 삶의 직접적인 케이스가 됐을 때 그것을 아낌없이 울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주신 목표 자체가 주여 내 손 주의 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는 데마다 위로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주여 내 손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요셉이 그들의 형을 만지면 저렇게 위로했다는데 주여 내 손도 그런 손 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은혜 사모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조직에서 주어진 그런 일반적인 직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아름다운 형용사가 하나씩 늘어나는 그런 직분자, 이런 삶으로 요셉의 후예가 되어서 이 교회가 올 1년 동안 또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 돼서 앞으로도 성도교회가 위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위로한다는 것이 듣기는 쉬워도 실제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인데 요셉의 경우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며 많은 것을 생각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리가 된 요셉 자체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이지만 위로자 요셉을 보니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